고기스프라고 하는 그러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감동적인 한 실화가 나오거든요. 미국 중부 시골 마을에 마샤 에븐스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입 주위의 신경 조직이 잘못돼서 그만 수술을 받고 말았는데요. 수술을 하다가 의사가 잘못해서 신경을 건드린 겁니다. 결국 이 어린 소녀의 입이 평생 삐뚤어져서 살게 되어진 것이죠. 입이 삐뚤어지니까 이 소녀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학교를 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친구들과도 말하기를 중단했고 가정에 와서도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엄마하고도 말하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점점점 우울한 소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13번째 생일이 되던 날 그의 집에 뜻밖의 한 선물이 배달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치자꽃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신인의 이름이 없어요. 대신 그냥 카드 하나만 달랑 왔습니다.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마샤야. 그런데 아니 이 치자꽃을 쳐다보고 있던 이 마샤가 몇 달 만에 이제 입을 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선물, 이 꽃을 누가 보냈을까? 그때 엄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널 좋아하는 애가 보냈겠지. 그때 마샤가 얘기합니다. 아니,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아니, 네가 어때서? 분명히 널 좋아하는 애가 보냈을 거야. 그때 이 마샤가 얘기합니다. 아니, 누군가 나에게 보냈다면 그러면 이름이 적혀 있을 텐데 보내는 사람이 없잖아. 그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수줍음이 많은 남자 학생이겠지. 남자아이들 중에도 수줍음이 많은 애들이 많단다. 에이 설마. 아니 정말이야. 이 작은 선물 하나가 이 마샤의 입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다른 것을 이제 바라보게 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14번째 생일날에도 15번째 생일날에도 16번째 생일날에도 계속 이 치자꽃 선물이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마샤는 아주 긍정적인 아이로 이제 바뀌어지게 됐어요. 남자도 만났습니다. 결국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는 날까지 그의 생일까지 바로 이 꽃이 배달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마치자 그 다음 해부터 선물이 배달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엄마가 보낸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자 이제 꽃이 배달되지 않잖아요. 마샤는 알았습니다. 아, 꽃을 보낸 주인공은 엄마였구나. 여러분, 꽃이 바로 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게 아닙니다. 바로 엄마의 사랑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이죠. 이 땅에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이 땅에 가장 위대한 거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 어머니의 사랑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어서 엄마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바로 유태인의 그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마도 그 이름만 되면 바로 마음이 열리고 감동받는 이름, 그것은 바로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사랑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누구의 사랑이냐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초점이 바로 집 나간 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는 낭비하다, 탕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탕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게 비유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 은전이 있는데 그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는 그 바로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비유인 거예요. 따라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마음을 놓치고 있지 않은 바로 그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에 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탕부의 비유인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아들인데 그 말아먹은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까지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탕부의 아버지, 바로 탕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바로 그 탕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탕부의 하나님, 그 탕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 탕부의 하나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거든요. 형, 그리고 동생,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동생,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당돌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빤히 아직도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 함께 보시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유산, 그 분깃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빤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싫다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겠다는 거죠. 이 아버지가 빤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죽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죠. 유대 전통은요, 동양의 전통을 따릅니다. 보통 서양 전통, 동양 전통이 있다 그러죠. 서양의 전통은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을 수치로까지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동양의 전통은 뭐냐면은 부모님의 유산은 자식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것은 자식에게 당연히 이어지는 겁니다. 이 유대의 전통도 이 동양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그 재산은 아들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유대 전통이 아버지의 유산이 자연히 아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사회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시잖아요. 뻔히 두 눈 뜨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내게 미리 달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죽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들의 요구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예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1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살림을, 유산을 그 아들에게 내어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마디의 꾸지람도 없어요. 네가 내 아들이냐? 꾸짖지 않습니다. 아니, 아버지는 자존심도 없어요? 아니, 아버지는 감정도 없으시냐는 거죠. 왜 이렇게 아버지가 이 아들이 달라는 대로 그대로 내어주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들의 관심은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이 재산만 있다면 자기는 마음껏 세상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들의 관심은 오로지 재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아들이에요. 이 재산 다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아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 재산을 그냥 내어줍니다. 재산을 내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아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니, 아들이 어찌하다 이렇게 됐냐?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라고까지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재산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 같다. 우리는 다 양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둘째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탕자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로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양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그러한 유명한 화가를 아십니까? 그가 그린 명작 중에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은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탕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린 그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얼굴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버지의 얼굴은 너무 초췌한 노인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내 아들이 맞나 하고 두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아니, 꼭 맹인이 된 것처럼 눈을 감고 있어요. 눈을 뜨지 못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도 사랑의 눈먼 아버지, 사랑의 눈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 아버지는 망토를 걸치고 있습니다. 빨간 망토를 걸치고 있어요. 왜 빨간 망토입니까? 왜 망토를 걸치고 있는 겁니까? 이 아들은요, 죄인이에요. 몹쓸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이 망토를 가지고 바로 그 아들을 바로 끌어안는 거예요. 바로 어미새가요, 새끼 병아리를 자기 날개로 품듯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품으신 것이라는 거죠. 반면 렘브란트가 그린 사스키아와 함께 있는 자화상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누구의 자화상이냐면요, 렘브란트의 자화상인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남자의 얼굴을 보세요. 아주 술에 가득 취해 있어요. 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음탕한 눈입니다. 오른손에 든 이 잔은요, 술잔은 반 정도 비어져 있어요. 왼손을 자세히 보시면은 왼손은 그 여인의 허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평생 돈과 음탕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탕자의 모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렘브란트는요, 아내를 잃어요. 자식을 잃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1657년과 1658년 사이 2년 사이에요. 이 렘브란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요,
3번의 경매를 통해서 넘어가는 꼴을 봤어야 됐습니다. 아주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이 렘브란트는 바로 이 탕자가 바로 나였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아까 보신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의 손입니다. 손을 보시면은요, 왼손은요 거친 남자의 손이에요. 그런데 반면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인의 손입니다. 손이 2개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왼손 거친 남자의 손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들을 강하게 붙들고 있어요. 널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 엄마의 손은 부드럽게 그 아들을 어루만지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괴로웠지, 잘 왔다. 바로 그 탕자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걸 다 내어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만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재산까지 다 탕진하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 바로 탕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탕부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매일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들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떠났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인 거예요. 아들은 있어야 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겁니다. 떠났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어요. 엄마는 엄마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성도는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아세요? 죄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게 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에 보시면은요, 아담이 범죄하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죠, 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죄를 지었냐? 왜 불순종했냐? 왜 내 말을 안 들었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니, 문맥에 맞는 하나님의 표현은 뭐냐면, 왜 죄를 지었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질문.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인 거예요. 창세기 3장 한번 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게 죄예요. 요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실시간 예배 중심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분간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주일 낮, 오후, 수요, 금요, 새벽까지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설교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막상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이 목회자가 지켜야 될 이 예배의 자리, 이 설교단, 이 설교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얼마나 귀했냐는 거예요. 이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구나.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가요, 낙담하잖아요. 낙담한 엘리야가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부엘세바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났어요. 부엘세바를 떠나니까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죽여달라 그래요. 죽고 싶다 그래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사명자는요,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명지를 떠나니까요, 부엘세바를 떠나니까요, 결국 그는 살고 싶지 않다고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죄입니까? 죄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게 죄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신천지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TV에서 한 뉴스 기사 보셨습니까? 어떤 가정의 엄마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남편이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이는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엄마는요,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 밤 11시에 들어와요. 가정을 팽개치고, 전혀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엄마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옛날의 엄마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와 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거든요. 내가 있어야 될 엄마의 자리를 떠나는 거. 여러분, 그게 죄인 거예요. 결국 누가복음 15장 14절 보세요.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없앤 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어떻게 됩니까?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 땅에 흉년이 찾아왔죠. 그 흉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의 자리,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뭡니까? 그것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여러분 그림 중에 돼지치기가 된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과 아까 보신 이 사스케와 함께하는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은요,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주인공의 머리 스타일입니다. 과거에 방탕한 죄에 빠졌을 때 그의 머리 스타일은 아주 굽이치는 곱슬머리였습니다. 굽이치는 곱슬머리. 그런데 그가 모든 걸 잃고 아주 밑바닥 인생이 되었을 때 그의 머리 스타일은요, 거의 대머리입니다. 머리가 다 빠졌어요. 아니, 그 젊은 사람이 거의 노인이 돼버렸어요. 아주 초췌한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머리가 아주 그냥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처럼 된 이유는 그의 심적, 정신적, 사회적 박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발을 보시면 맨발에 가깝습니다. 맨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이스라엘에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절망의 노예로 아주 전락해버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머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왔던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여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매일 밤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청소년이요, 한번 절도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나서 또 도둑질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에는요 10년형 선고를 받고 맙니다. 판사가 10년형이라는 판결을 내릴 때 어머니는 그 방청석에 있다가 통곡을 하며 우는 겁니다.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그때 판사가 나가면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그 몹쓸 자식 잊어버리시라고. 그냥 포기하시라고. 그때 이 어머니가 그 판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 같으면 포기할 수 있겠냐고 말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탕자가 되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오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은 이에 그랬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여러분,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아버지예요. 누가 먼저 달려옵니까? 아버지예요. 누가 먼저 아들을 끌어안습니까? 아버지라는 거죠.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탕부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하나님 탕부의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종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이제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 돌아왔구나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이미 용서하고 아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아들의 관심은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돌아온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너 내가 준 재산 어떻게 했냐? 그 재산 어디다가 말아먹고 이제 왔냐? 이 염치 없는 놈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소리치면서 가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자. 여기 아들에게 끼워준 이 가락지는요 단순한 가락지가 아니에요. 과거에 이 가락지는요 거기에 도장을 겸했습니다. 이 도장은 어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에게 끼워준 이 가락지는요 아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겨준 신발은요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발이 없었습니다. 아들만 신발을 신었어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대가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량없는 그 값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여러분 그것은 잔치와 같아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이 잔치와 같은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내어주신 분, 그러고도 부족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거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던 시기가 있었죠. 1898년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당시 중국의 중공의 외교부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거는 정말 세계적인 센세이셔널한 그런 일이었어요. 전 세계의 언론이 바로 그 장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국의 외교부장 일행이 이 TV 카메라 앞에 드러나는 순간 LA에서, 미국 LA에서 그 TV를 지켜보던 한 어머니가 말이죠. 노파가 소리치는 거예요. 저게 내 아들이다 말이죠. 저게 내 아들이다 말이죠. 저게 내 아들이야. 저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말이죠. 아니 사람들이 미쳤다고, 아니 이 노파가 망령 들었나. 아들까지도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 아들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치니까 가족들이 알아본 거예요. 이 가족의 내력은 이렇습니다. 이 가족은 일제시대 때 중국에 살았어요. 그 일제의 압박을 피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졸업반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 졸업하고 같이 난 내려가겠다고, 먼저 가시라고. 나중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이 못대똥 세상이 되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부모는, 엄마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한국에 살면서 다시 만날 수 없잖아요. 이 어머니와 가족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 사람은 중국에서 거의 중국 사람처럼 동화된 거예요. 중국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력해가지고 중국의 외교부의 고위직까지 올라간 거예요. 1898년 이 중국의 외교부장이 일본을 방문할 때 단지 뒤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수행원으로 같이 온 거예요. TV가 화면에서 그냥 단지 그 일행을 클로즈업한 것 뿐인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알아본 겁니다. 내 아들이라고. 저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말이죠. 그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아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을 잊지 않은 거예요. 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각각의 예배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말이죠. 그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탕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다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만을 위해 살다가 시간 다 날렸잖아요. 재산 날렸잖아요. 우리만을 위해 살다가 젊음 다 날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탕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값없이 받아주시잖아요. 값없이 끌어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형편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아들아 잘 왔다. 잘 왔다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인생의 잔치를 예비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 절망할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은 내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잖아요. 이 탕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디 가나 탕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